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오늘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겔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하다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제 이걸 오늘식으로 바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해 주어야지 그 절실한 사람을 앉혀두고 내가 지금 당신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전부 탐욕이고 이 세상 성공에 관한 이야기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이제 누가 목사님 찾아 나오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죠. 저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맨날 죄만 지적한다고 회개하라 그런다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겠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듯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소리를 해줘야 선지자도 밥을 먹고 삽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에스겔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죄 지적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개개인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손 꼭 붙잡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 선지자죠. 자,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한번 보시죠.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3절을 먼저 보니까 이 장로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한가요? 우상이 가득하죠. 죄악의 걸림돌, 우상이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하더라. 그럼 지금 이 장로들은 마음에 우상을 가득 품고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그럼 그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이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이 가득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에스겔을 찾아 나왔는데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역시 마음의 우상과 죄악의 걸림돌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답이 나왔죠. 이스라엘의 두어 장로가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왜 에스겔을 찾아 나왔나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 그 응답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이걸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며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시는 답변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밑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나는 저들에게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프로젝트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집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럼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겠죠. 그런데 종종 이런 기도에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응답은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없는 게 없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있어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우상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그 마지막 유혹,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지막 유혹이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 내가 너에게 줄게. 자,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누가 주는 건가요? 세상의 형통함은 누가 주는 건가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누가 주는 건가요? 전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조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그 마음의 우상, 그 탐심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겠다? 심판하겠다.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탐심의 수만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 알 수 있는 게,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이 장로들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과 에스겔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우리 이거 알 수 있겠죠. 전부 똑같이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서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뭔가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왜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인가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저들은 마음에 뭘 품고 탐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할 때 여기서 벗어날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하나님 품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나요? 탐심.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해도 죄인임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고 나를 억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안엔 탐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르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수만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계속 보시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함으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내가 그들을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6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제발 그 우상에서 떠나라. 제발 얼굴을 돌려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계속해서 7절 한번 보시죠.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8절 하반절 중반절 그들을 전부 내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겠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자 보시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이유는 계속 보시죠.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심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백성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 자, 빨간색에 살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찾으시면 됩니다. 빨간색의 살.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눈으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12절. 밑줄도 짝짝 쳐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 심판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해 주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기도해 주었더니 세상의 문제가 막 풀려나가고 해결이 되었다더라. 이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누가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믿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니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고 그 기도 받으려고 쫓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죠. 세상의 일 술술 풀리게 해주는 건 누가 해준다고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을 휘어잡는 것 이런 거 다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럼 대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오늘 에스겔 14장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를 담당하리니. 선지자의 죄악과 선지자에게 찾아가 묻는 사람의 죄악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저 어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수만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을 하실 텐데, 이제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크고 작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다 하시죠.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 우리 자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제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치신다고요. 왜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다. 다시는 이 세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치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뭘 받고 살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때리심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들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는 제가 항상 이 원고 수정을 못합니다. 원고 작성을 하고 이제 바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흐름이 막 어색할 수 있습니다. 논리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꼭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가 이게 뭔 소린가? 이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아이고야, 나는 우상 숭배니까 맨날 하나님이 나를 치겠네, 이런 것만 지금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4가지의 재앙을 주시는데 첫 번째 재앙은 13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이제 둘째 15절 내가 사나운 짐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사나운 짐승. 셋째 17절입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치겠다. 그리고 넷째 19절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들입니다. 무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식도 끊어버리고 칼로 치고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이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이제 14절 보시죠.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 전부 다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들이니까 제가 안 찾아봐도 다 아시죠. 노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얼마나 의롭든지 신앙 말고는 흠잡을 게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욥, 너무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사탄들 앞에서도 욥을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이런 노아와 다니엘과 욥도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재앙과 저주 아래에서 자기 생명만 겨우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누구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중에 너무너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지 자기 자녀들 구원해내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자녀들도 덩달아 구원받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다니엘, 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의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들은 자기 자녀조차도 구원해내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 자녀조차 구원해내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결론 21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22절과 23절. 자, 지금 이제 22절과 23절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뭔 소린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에스겔 14장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셨나요? 첫째, 칼로 치셨죠. 기근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끊으셨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보냈습니다. 이 사나운 짐승은 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들을 보내서 사나운 짐승 떼들을 보내서 다 쓸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치셨죠. 그 중에 피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칼도 피하고 기근도 피하고 사나운 짐승도 피하고 전염병도 피하고 겨우 피한 자가 있어서 끌려 나왔는데 이 겨우 피한 자들이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그들의 그 행동과 소행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내 형제 자매의 부모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웃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 피했더니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으로 내 형제 자매의 부모가 죽었습니다. 이걸 또 피했더니 사나운 짐승,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내 부모 형제 자매를 쳐 죽였습니다. 나는 겨우 거기서 피했는데 이런 나조차도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질질 끌려왔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위로받았다 이럽니다. 이러면 이게 사람입니까? 지금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오늘 갑자기 집에 갔는데 제 가족들이 다 죽었다 해 보십시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저 모습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이러면 이게 정상인가요? 사람들이 그건 정말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람도 아니죠. 내 부모 형제가 지금 죽었는데 이런 날 보면서 야,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위로받았다 이러면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무슨 이야기인가? 이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란 말인가? 그런데 이제 다시 이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와 주체의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 보면 이 모든 문장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데 놀랍습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십자가로 피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끌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로 끌려 나온 자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린 그 재앙들에 대하여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 십자가로 끌려 나온 자들의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행한 그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재앙들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에 의해 죽어가는 재앙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늘의 재앙이죠. 누가 죽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인해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에게 쏟아져야 할 재앙인데 이런 나 대신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게 진짜 재앙입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죠. 노아와 다니엘, 욥 그토록 의롭다 칭찬받는 자들도 겨우 자기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조차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다른 사람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재앙,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죽음은 온 천하 만물에 뭘 주나요?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어 나오는 자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뭘 얻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죠. 야, 저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와, 어떻게 저런 사람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십자가가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행한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나요? 온 세상이 뭐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왜 심판을 하시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저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정작 심판당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심판 받으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진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진짜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미혹을 당하고 죄에 더럽혀져도 그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 십자가에서 뭐를 받나요? 위로를 받는다 이거죠. 내가 당해야 할 심판 예수님이 당하셨군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사실 이 온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 그동안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가득 차 있었는지 다 살펴보았죠.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 바벨론이죠. 여기서 끌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 출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더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후로.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특별히 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특별히 치기도 하십니다만은 이 세상은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재앙과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재앙과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 자기 노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성도는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 속에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자, 그는 성도요,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려가는 자요. 이런 자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나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늘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을 하시는군요 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그럼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내 자녀, 내 가정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내가 누구를 믿고 있나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내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성도의 은혜요, 성도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무슨 기도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믿음 넣어주셔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예수 믿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 간구로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